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1면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떨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떨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아주 익숙한 비유가 사용된 본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비유는 말하는 사람이나 혹은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매우 난해할 때가 있습니다. 해석할 때 어려움이 따를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성경에서 사용한 비유라고 한다면, 어떤 비유가 만약 성경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저자나 등장인물이 비유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에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 사람들 혹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배려를 하고자 할 때 비유를 사용합니다. 어떤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부담을 조금은 덜어주고 도움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구구절절하게 장황하게 설명을 시키기보다는 어떤 격언이나 속담 등을 이용해서 쉽게 독자에게 이해를 구하려 하는 거죠. 또 비유를 사용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저자나 말하는 이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할 때 비유를 사용하곤 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내면화시키고 그 내면화된 저자의 의도를 그것을 파악하는 사람들에게만 전달할 때 비유를 사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자나 말하는 이가 계획된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자들에게만 그 의미를 전달한다 할 때 이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도 직접 스스로 밝히셨듯이 1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후자의 이유에서, 두 번째의 이유에서 비유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독자들에게만, 듣는 이들에게만 전달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된 소식 혹은 기쁨의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피부색이나 그 사람의 어떤 형편에 관계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기쁜 소식, 그것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에는 어떤 대상을 향해 구분이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복음의 고유한 특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처럼, 허락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닷가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임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다가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수가 어마어마했었나 봅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인파가 예수님 당신을 향해 몰려오는 것을 아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띄우고 그 배에 걸터 앉아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서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말았고, 또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씨앗이 흙이 많이 깊지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뿌리를 조금은 내리는 듯 했지만 잡초에 의해서 양분을 다 빼앗겨 버림에 그 씨앗 역시도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만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매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이 비유의 끝입니다. 주님께서는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다른 말씀을 사람들에게 해주셨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아서는 정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셨던 겁니다. 아마도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그리고 성경을 잘 주기적으로 읽어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 다음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처음 이 비유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도대체 저 비유가 무슨 의미인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비유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너무나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어떤 이야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비유로 말한 이유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란다. 고로 내가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한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란다. 또 돌밭에 한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복음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들었지만 혹 그의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겪거나 고난을 겪게 되면 그 복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또 가시밭에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고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시간이 흐름에 세상의 재물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고 어떤 유혹이나 어떤 탐심으로 인해서 모든 양분을, 복음의 모든 양분을 다 빼앗겨버린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씨앗은 결국은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그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이 비유를 사용한 것이라 이야기하셨고,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아니 내 마음에는 돌밭이나 가시밭 그리고 길가와도 같은 마음이 있는데 오직 이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어야 되는 것이니까 나는 내 마음을 정말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내 마음을 잘 기경해야 되겠다. 때때로 복음을 들을 때에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고난이나 환난으로 인해 두려워지거나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면 그와 같은 더러운 돌들을 다 끄집어내야만 하겠다.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세상에 대한 유혹이 찾아오거나 재물에 대한 탐심이 생기거나 혹 세상 것에 대한 어떤 쫓으려고 하는 안락함과 쾌락함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르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가시덤불들을 다 끄집어내야 하겠다. 그렇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다 끄집어낼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내 마음 안에 복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이해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무언가를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채우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비워내려고 하셨을 때에 한 번이라도 비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비울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어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단 하루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준비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복음이 역사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굳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완악함이 분명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복음의 씨앗이 절대 자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만약 복음의 씨앗이 심겨짐에 그 씨앗이 죽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녕 복음이겠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서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비유의 의미를 마치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듯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곧 복음 전파의 의미이자 진리로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제자들에게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무언가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골탕을 먹이려고 한 것이라면 몰라도 왜 주님께서는 이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말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이 마음을 정말 정결하게 희게 만들기를 원하셨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너희들 다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지금 빨리 너희들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길가나 돌밭 그리고 가시밭은 결국은 복음이 다 말라 죽은 소위 절망의 밭을 의미합니다. 결국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결코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신자나 무신론자와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설령 만약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때서야 복음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정말 송구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성령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돌이 있고 또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잡초가 있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있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삶 속에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곧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가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좋은 땅의 특징은 그 밭에 돌이 없거나 가시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가시가 있고 돌이 있지만 그러한 여건에 관계없이 언젠가는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곳이 곧 좋은 땅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좋은 밭입니까? 좋은 밭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 그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므로 나는 그를 주님이라 고백함으로 나는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대답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그가 우리를 바라볼 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야 너가 어떻게 좋은 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너의 삶이 그렇지가 않은데, 너의 행동이 그렇지가 않은데 라고 혹시 우리에게 묻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거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앞으로의 제자로서의 삶이 때로는 배반하기도 하고 또 욕심에 걸려서 넘어질 것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좋은 밭이 될 것이라 믿으셨으므로 그들에게 오늘과도 같은 본문을,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소위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고 불리웁니다. 아마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여러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관한 특징들을 이야기 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도 같아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커지게 되는 것을 말한답니다. 소위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서 가라지가 많아 보이고 알곡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혹 알곡이 다칠까봐, 알곡이 상할까봐 마지막까지 그냥 끝날까지 그대로 두는 것을 바로 천국이라고 말한답니다. 또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도 같아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온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가지려고 하고 구하려 하고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취급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밀가루 속에 넣어둔 누룩과도 같아서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조금씩 커지게 되는 것을 바로 천국이라 말한답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도 같아서 어떤 씨앗들은 돌밭에 떨어지고 또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게 되며 아무런 열매를 맺을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끝내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으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이 비유들의 특징,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곧 작아 보이지만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설령 안 될 것 같다고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것은 기어코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고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제자들이 복음 포기할까 봐, 낙심할까 봐, 절망할까 봐, 중간에 포기할까 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자 오직 당신의 제자들에게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약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코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도 같아서 반드시 자랄 것이란다.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풍성한 나무가 될 것이란다. 이 천국은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서
다 걷어차버리고 함부로 대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은 마치 누군가에게는 감추어진 보화와도 같아서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것이 될 것이란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라. 오로지 이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끝까지 너희들의 믿음의 길을 가라.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밀라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손님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하고 무모한 삶일 수 있겠습니다. 세상 아무도 몰라주는 서러운 길일 수도 있겠고, 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외로운 길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마치 내리쬐는 그 태양 아래 아무도 물을 주지 않고 수많은 결실을 맺게 되기에는 양분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마치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선교사들의 수고와 땀이 아무런 득이 될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서 헛된 것처럼 보여서 저게 과연 어떤 유익이 있을까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거기에 뿌린 씨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중보기도가 무의미한 반복인 것처럼 보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도가 과연 저게 이루어질까 하는 그러한 의문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이 교회 외 수많은 교회 회복을 위한 염원과 또 그 간절한 기대 역시도 지금은 여러 많은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과 여러 많은 편견을 뚫고 언젠가는 반드시 찬란하게 꽃을 피우는 날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제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이 하찮아 보여서 아무도 복음을 들을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아무도 제자들의 말을 믿을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어서 때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로마적인 핍박 속에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을까 의심했던 적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로 오늘날 세계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 가운데 확정되었다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되었다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낙심하는 것이고 포기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늘 우리를 향하고 늘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꾀부리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등진 삶을 살아간다 한들 우리의 지경이 하나님의 지경을 넘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죄에서 돌이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고 매일같이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몸부림치고 우리의 육신은 때로 곤고하고 우리의 신앙은 때로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결국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믿기에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며 애써 견뎌내는 이의 삶에 언젠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며 묵묵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 깨달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넘어짐에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를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훗날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믿으며 제자로서의 삶을 끝내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